예, 안녕하십니까. 종교개혁과 교회라는 책으로 찾아뵙게 된 개혁 책방지기, 일명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줄여서 개남이 인사해드리겠습니다. 개혁 책방 그리고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개남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개 X가 아니고요. 개남입니다. 개혁신학을 읽어주는 남자 개남.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택한 책이 종교개혁과 교회라고 하는 이성호 교수님의 이 작은 책인데요. 종교개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종교개혁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6세기 1517년 루터라고 하는 수도사가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카톨릭의 잘못된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95가지를 적어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다가 대자보를 딱 붙였습니다.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어났던 그 운동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이다라고 하는데, 이 종교개혁이 뭐냐라는 거죠. 종교개혁.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이성호 교수님은 종교개혁이 구체적으로 뭐가 개혁된 사건이냐라고 했을 때, 당시까지 변질되어 왔던 로마 교회가 개혁된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되었다라는 의미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라고 하는 이 책, 이 가장 큰 타이틀에 보면 교회개혁으로서의 종교개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교회가 개혁되었다. 로마 교회의 그 부패한 교리가 개혁된, 그리고 거기서 분리되어 나온 바로 그 개혁자들, 그런 개혁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종교개혁자라고 하죠. 자, 그러면 로마 교회, 중세의 로마 교회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기에 이렇게 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을까요? 종교개혁으로서의 교회개혁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개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교회, 부패한 이 로마 교회의 이 교리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합시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고, 교회개혁은 교리개혁이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고, 교회개혁은 교리개혁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변질되고 부패한 것은 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면죄부를 사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성인들이나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 로마 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해 가지고 일반 평신도들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는 이 언어로 예배를 인도해서 자기들만이 어떤 좀 신성하다라는 것을 뽐내면서 이렇게 평신도와 성직자 간의 구분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그러죠. 만인 제사장은 뭐냐?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고 교회개혁은 교리개혁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리를 어떻게 개혁했을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13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른 교회개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의문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오직 성경 하면서 성경으로 자기들만의 그런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만의 이상한 교리를 세워가죠. 이게 문제다라는 거죠. 신천지, 구원파, JMS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교리를 세워갑니다. 그러면 그게 전통인지 아니면 이단 사입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내 교리가 맞다라고 하고 전통교회도 성경을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만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교리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쳤는데 그 오직 성경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성경 해석을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기록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성경 해석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자신들의 신앙 고백서를 담았는데 따라서 이 신앙 고백서야말로 실질적으로 성경의 따라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성호 교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라는 말은 뭐냐? 성경의 진리를 건전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서야말로 성경에 따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는 성경을 따라 이렇게 개혁해 가는 이러한 과정들에서 이렇게 출현하게 되는 것,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 뭐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있겠죠. 특별히 이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어졌던 신앙 고백서 중에 공교회 3대 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561년 벨기에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귀도드 브레라고 하는 네덜란드 목사님이 스페인 왕 필립 2세에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쭉 이렇게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공교회 3대 신경으로 인정받게 되죠. 벨기에 신앙 고백서 1561년, 1563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1618년에서 19년에는 도르트 신경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개가 공교회 3대 신경인데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 그리고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에서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8년, 49년, 47, 89 그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정치 모범 해가지고 이 5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5개를 가리켜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성경에 따라 개혁되었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 성경을 따라 개혁되었다라는 것은 신앙 고백의 그 기준을 따라서 개혁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취한 이 교회론이 뭐냐? 바로 신앙 고백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교리적 오류를 분명하게 드러낸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신앙 고백서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이 신앙 고백서들이 그러면 성경 위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서들은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과 전통을 구분함에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해석 원리로 삼았던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의 원리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그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서들이 이 진리와 비진리를 가늠하는데 굉장히 큰 나침반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교회 3대 이 신앙 고백 아까 벨기에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경, 요거는 우리가 개혁교회 표준 문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로교가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에베모범, 정치모범 해가지고 이 5개를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신앙 고백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 있으면 되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원리 아니겠어?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우리의 성경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의 역할이 이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이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서들을 이 개혁교회나 장로교회는 잘 어린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요리문답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교개혁과 교회 제1장 거짓된 교회로부터의 개혁, 아까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었고 교리개혁이었다라고 했는데, 거짓된 교회,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었는지에 대해서 1장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참교회의 표지, 참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 3장은 교회의 속성,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제 4장은 교회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었고 교리개혁이었는데, 교리를 개혁해 나갈 때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원리로 삼았던 것이 오직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교리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직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잘못된 이 로마 교회의 교리를 개혁해 나가면서 이렇게 쓰여진 이 문서들이 바로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이고, 이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이 작성됨으로 말미암아 진리와 비진리를 가늠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논하고 전통도 성경을 가지고 논할 때에 우리는 뭐가 전통이고 뭐가 비진리인지를 철저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한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이 이성호 교수님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 종교개혁자들의 이 정신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소중히 여기고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이제 맺고자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로마 교회가 개혁돼 나아갔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종교개혁과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